찬양합니다. 지난 7월 12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신무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직후에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는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달리 적외선 영역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별 탄생의 영역을 처음으로 관측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그 결과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죠. 그 결과물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우주는 이지라는 말까지 언급될 정도로 우주는 더 광활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탄생은 대략 138억 년 전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탄생은 약 46억 년 전으로 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화두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죠. 우주의 시간 속에 비추어 보면 촌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촬영한 용골자리 성운의 크기는 300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속 한켠에 자리 잡은 정말 티끌 같은 우리 삶의 자리,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불려지는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상을 만들고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생각하기를, 야, 이것이 정말 내가 만든 작품인가? 하고 감탄하고는 마리아의 가슴띠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쉬러 밖으로 나왔는데 순간 밖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아름다운 들에 핀 꽃, 그리고 시내, 광활한 대지, 그것들에 비하면 자기 작품은 너무나 보잘것없더라는 거죠.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지으시고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작은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도출되어 우쭐대면서 사인을 하려 하다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는 마음에, 그 후로 미켈란젤로는 모든 작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고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이구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구나, 그 사람 것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아,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느끼듯이 우리는 자연과 세계와 우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자연과 세계와 우주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단번에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는 현대인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 자체가 과학적 사고와는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수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범주에서 역사는 숫자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일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태초란 언제란 말인가? 태초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말이죠. 앞서 말했지만 과학에서 보면 우주의 탄생은 대략 138억 년 전으로 추산하고
지구의 탄생은 약 46억 년 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더듬어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약 6천년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의 기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성경의 창조를 가리켜서 허구의 이야기나 혹은 고대 사회의 미신적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태초의 시간에 대한 사유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과학이 추산하는 6천년 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태초인 거예요. 즉 그 시간은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주 빅뱅의 시간을 138억 년 전으로 추산하지만 역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는 그 138억 년의 시간, 어마어마해 보이는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시침, 분침, 초침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때때로 심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죠. 저도 연애할 때는 밤을 새워서 만났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면 너무 길죠.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의 시간은 너무나 길기만 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 시간이 늘 짧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늘 짧게 할까? 하지만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우주를 다녀오는 사람에게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도 깁니다. 달나라 여행하고 화성까지 갔다 오기도 충분한 시간. 같은 목적지도 그렇죠. 목적지를 찾아갈 때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짧았던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시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태초가 언제냐,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과학적 사유에서 우주는 빅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우연의 산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와 고백이 없다면 성경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성경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찌 다음 장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의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는 있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건 유물론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만지는 짐승과 사람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 시간도 있고 우주도 있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 항상 대비되는 것이 있다면 진화론이죠.
우리가 진화론의 주장에 쉽게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고를 위해서 선택한 인식의 한 방법론일 뿐입니다. 때문에 진화론도 역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유물론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학은 어디까지나 감각적 경험에 닿는 것만 논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초자연적 세계 같은 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느니라. 곧 과학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는 어떤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 과학적 사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 바라입니다. 바라.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는 순수한 의미의 창조 사역. 두 번째는 아사입니다. 아사. 이것은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생명이나 어떤 물체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셋째는 야찰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듯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완벽하게 사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넷째로 바나입니다. 바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로 짓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셔서 그 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완벽하다는, 완벽하다. 이것은 세계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소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온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권사님이 참 대단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어야 된단 말이죠. 비견한 예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사는 인생, 그렇죠?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옆에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 옆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TV를 봤더니 소통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이좋은 부부가 실제로 있답니다. 사람들이 깔깔대고 박장대소 하는 거죠. 나만의 3쌍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개 중에 야, 우리 부부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만에 있는 3쌍 중에 한 사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부부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직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죠. 우리도 직업을 가리켜서 천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내 직업이 우연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분명 나에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나다움의 달란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다움의 달란트. 다른 일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에게는 나다움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보다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별한 활약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다움의 달란트란 말이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삶을 통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늘 피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때론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요구한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좀 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다면 그 또한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창조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나다움의 달란트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보다는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와 나의 영달만을 추구하면서 온갖 방종과 타락을 일삼으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중심적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어떤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청지기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지기적 사명.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맡겨진 거지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처럼 갑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위탁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도 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필요하냐? 그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나게 됩니다. 본넷을 열고 나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지나던 자동차 한 대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차를 볼까요? 하고 묻는 거지요. 자동차 수리공이 말했습니다. 제 직업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차를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한번 보겠다면서 노신사가 자동차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동차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거죠. 이 자동차 수리공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가 고장난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노신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하더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는 모든 것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 시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끼리의 약속이지 이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정의하자, 한 달은 이렇게 정의하자, 1년은 이렇게 정의하자, 우리끼리의 약속일 뿐이지 이게 모든 우주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초라고 할 때 그럼 태초가 138억 년이냐? 아니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태초는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고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시간인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공간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사유 밖에 계신 분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그리고 우주도,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지금 관측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우주도, 어떻게 역사는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주에 대한 개념이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운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의 고백,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창조된 존재들이니까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